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상황이 크게 다름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본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은 진군하여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물과 함께 귀족들을 부돌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발람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8절에 말하기를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그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유혹되어서 우리가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둘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두 번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겼다 해서 영원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지난번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큰 권세와 엄청난 물질을 주면서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물질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세상 왕의 유혹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고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꺼려하는 자에게 그 길을 막지 않고 가끔은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락은 본문의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을 갈 때 어떠한 난처한 상황이 되는지 계속해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사자를 보내어 길을 막으려고 섰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또 포도원 좁은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보고 좁은 길에 가다가 마침내 발람의 발을 담에 비벼 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막으셨습니다.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노하여 나귀를 3번이나 때렸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나귀는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길을 계속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막으심을 압니까? 우리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엽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자 하였으나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보내신 사자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고 엎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길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상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